2020년 5월 1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음을 이 찬양을 통해 또다시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다른 것들보다 힘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왼뺨, 오른뺨 물론이고 겉옷, 속옷 말씀까지 예수님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돌에 맞는 여인을 구해주시고 재판정에 끌려가셔서 옷까지 군인들에게 빼앗겨 조롱의 대상이 되시지요. 그리고 더욱 참기 힘든 부분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끝에 쇠가 박힌 돌이 박힌 채찍으로 무참히 고문을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토해내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기가 힘든 까닭은 이유는 그냥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고문당하는 그 모든 사역, 바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짧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왜 힘들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정작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 말씀, 언제나 공평과 정의, 사랑 등등을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셨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드러내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없음에 한탄을 하십니다. 그 한탄 가운데 주님은 새로운 결심을 또 하시는데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신다고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17,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억압받고 압박받는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죄의 여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죠. 죄인이니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적들에게 진노하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들, 원수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그렇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누구를 벌해야 합니까? 바로 나를 벌해야 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이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선했던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 존재를 없애버린다면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인이 아니게 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죄와 분리시키셔서 예전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바로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응징의 속옷, 열심의 겉옷을 입으시고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그 죄와 싸울 인간이 없으므로 중재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와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등등등이 되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들을 대신에 싸워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희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 입과 너희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영원히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직칭하기도 하지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영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영영 영원토록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겠다. 대신 싸워주시겠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세력들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 구원자로 오시는데 어디 누구에게?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죄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는 그 죄가 너무 좋아서 죄를 친구 삼아 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고 말하는 자, 죄와 분리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시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힘들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모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무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사역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언제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과 응징과 열심으로 무장하시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 또한 그 무장을 받아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 즉 세상의 논리 이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일입니다.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발전해서 우리의 눈을 휘감아 버리는 정신을 앗아가 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악이 점점 득세하는데 정의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의심하셨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이 끔찍한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일어나셨다. 당신 자신의 의를 힘입어 몸소 구원의 과업을 떠맡으셨다. 그분께서 의를 옷처럼 입으셨다. 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처럼 쓰셨다. 심판을 철갑처럼 두르시고 열정을 망토처럼 걸치셨다. 그분께서 모두가 그 소행대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원수들에게 불같은 노로 응분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먼 곳의 섬들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동쪽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홍수 때의 강물처럼 하나님의 바람에 휘몰리는 경류처럼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시온에 당도할 것이다. 자기 죄에서 떠난 야곱의 자손들에게 속량자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내가 그들과 맺는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선포하라고 준 나의 말들이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언제까지나 이 말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 언제나 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또다시 또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죄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오나 또다시 주말이라는 이 거대한 산과 부딪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기에 이 주말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